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연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는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은 없다. 우리는 세상에 그저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적자 생존, 각자 도생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사는 것, 아니면 최대한 쾌락을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일찍 조숙해져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사람들은 세상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어딘가 들어가서 이 허무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치과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믿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최근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들이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구절을 토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데, 예전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예전에도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나에 대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지금 부활한 이 사건들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서 모세와 또 예언서와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일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을 가리키겠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묵상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구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베드로가 고넬레오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읽게요. 43절,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이 예언된 사실이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즉흥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도자들에게 잡히셨던 사건,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 또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던 사건, 이것들이 제자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고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해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결국 헛된 꿈이었다, 헛된 희망이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받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좀 망상가였다, 본인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묵시적인 예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종말의 어떤 마지막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좀 망상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모두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사건이었다. 이런 것들을, 새 창조의 사건이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여러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굉장히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성경 공부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하나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이 구약에서, 구약의 어떤 핵심, 바로 구약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려는 건데, 그 메시아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고 다시 부활하셔야 됐다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새 창조의 주님이시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일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이 깨닫는 역사,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를 하죠. 마치 이것은 새 창조의 역사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구약을 읽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고,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제자들 안에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 어떤 메시아신가, 예수님은 부활에 가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풀어서 깨닫게 하신 후에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것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4장에 보면 24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한 번 더 제자들을 가르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두 번째 구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덧입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 세계 선교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큰 계획 속에 이 세계 선교가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선교의 계획, 우주적인 이 선교의 계획을 제자들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의문이 좀 있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찌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비장하게 나가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불과 며칠 만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50일 만에 완전히 변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고난, 핍박,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면서 심지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등욕받는 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계집종 앞에 3번 부인하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너무나 담대하잖아요. 재판장에 섰을 때 이게 불과 한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변화되는 건가?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이렇게 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변화된 건 맞는데 그걸로 좀 설명이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도 저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폴 김입니다. 폴 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발꿈치라도 따라가고 싶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열정을 나도 좀 이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폴 김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그 안에 있는 이런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 선교를 향한 열정,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위대하게 되기를,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실마리를 찾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완전히 특별 성경 공부를 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모세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너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때 제자들 안에 진정한 회심, 물론 그 전에 회심을 경험했겠지만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늘 자기중심적인 삶, 내가 성공하는 거, 자기 야심, 내가 유명해지는 거,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 가족, 이런 것에 매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이 드라마를 본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 계획,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증거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구약에 대한 인용들입니다. 구약의 그런 구절들을 인용해서 왜 자기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을 온 땅 가운데 확장시키시는,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계획은 한 번도 멈추거나 변경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큰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우신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제 삶의 큰 터닝이 된 거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면 더 이상 내 개인의 어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꿈꿀 만한, 우리의 생명을 드릴 만한 그런 비전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방향, 목표,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게 되는 역사, 이게 진정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선교적인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인류의 어떤 큰 역사적인 대격변, 이런 것들이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이 세계 선교는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가 증거되는 일, 사실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축약될 수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축약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은 구약부터 다 이미 기록되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고 하면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4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를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동역자로 부르시면 너희가 그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너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이 십자가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너희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만 내버려둬서 우리더러 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 선교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마저도 다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보혜사 성령을 내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면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요엘서 2장 28, 2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이미 요엘서, 이것도 성령의 부어주심도 구약에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의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오순절날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같이 임함으로 이미 우리는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왕, 하나님 세우신 특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요엘서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표현대로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약속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길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고 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의 격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되어져야 될 일이고 마땅히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로, 무릎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위해, 또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또 선교의 전방에서 일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 역사에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목적,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저는 요즘 통독하면서 너무나 재밌습니다. 다시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교적인 관점에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고, 이 구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잃어버린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깨달아가고 보일 때마다 너무 또 새롭게 말씀을 읽는 맛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깊이 깨닫고 보고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과 같은 열정,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 공동체,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멋진 역사, 선하신 하나님이 온 땅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이 선교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동역자를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또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열정 그리고 헌신, 비전을 가지고 주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온누리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